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유일한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으로 정리를 좀 이제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12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해서 교회가 이제 공적으로 신앙 고백문을 만든 거,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 그래서 이렇게 이 신앙 고백을 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듯이 이걸 요약 정리해서 예배 때마다 이거를 같이 암송 고백을 했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도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첫 번째 내용, 이 신론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전체 이 사도신경, 그래서 12개의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기독론인데, 이 기독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그렇죠? 반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가장 많은 이유는 제가 첫째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중보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중보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구원의 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관한 고백의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교회 상황적으로 초대교회 당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초대교회에 그 오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다 보니까 이단들도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 사도신경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다시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독론의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 성자 예수님,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이 신분, 신분에 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럼 그런 신분을 가지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그 내용이 세 번째부터 네 번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신분에 관한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PPT 보여주시면은요, 오늘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뼈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나는 예수를 뭐예요?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님이 그의, 즉 하나님의 유일하신 누구세요?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주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차례차례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여기 예수라는 이 이름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예수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는 예수스해서 예수스를 우리 한글로는 예수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원래 이 이름은 구약에서 온 이름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성경에는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예슈아, 정확한 발음은 이 예슈아가 여호수아로 우리는 번역이 되었고, 이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천사가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요? 이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 구원자. 이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결국 이 땅에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름도 그런 뜻이에요. 또 이름대로 이 세상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자기 백성을, 즉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그분의 신분, 그분이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세 가지 이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죠? 독생자, 그죠? 독생자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도 본성상, 본질상, 본체상 그분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다. 하나다. 여기서 이 하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은 이 본성상, 본체상, 본질상, 즉 우리는 같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첫째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삼위일체 교리가 결국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의 지혜로 이걸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이 세상에는 그런 어떤 대상이나 존재가 있지 않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두 분이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다라는 의미에는, 그러니까 본체, 본질, 본성상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는 이게 각각 두 분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엄연히 뭐예요? 한 분이시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어떤 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나와 아버지를 분명히 구분은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삼위가 구분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은 분명히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구분이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은 이거를 위격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삼위의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근본 하나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자, 누가 나타나셨어요? 아들이 나타났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나타나셨다고 하시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봤지만 분명히 나와 아버지가 위격이 구분되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본성과 본질과 본체상 이분들은 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 하나하나는요 이게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 고백 속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성을 가졌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거를 고백을 하고 그 첫 번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고 그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 이 의미는 뭐냐면은요.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의미 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만 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 독생자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그 뜻은 뭐냐면은요. 그만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를 보여주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위격적으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부르시는 호칭부터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빠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아바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라 부르는 경우가 없었는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렇게 부르시죠. 이르시되 자 누구요?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문을 보면 이 아빠는요 아람어로 아바로 되어 있는데 아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람어의 이 아바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잘 번역한 거예요. 아빠입니다. 아빠. 근데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생존에 계신 부모님 아버지가 계시면 여러분이 뭐 나이가 지금 60인데도 70인데도 80인데도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뭐 100세 정도 되시면 넘으시면 존재해 계실 수 있으니까 그 아버지께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물론 우리가 존경과 어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근데 아이들은요 아빠라고 많이 부르죠. 그게 어떤 의미면 그만큼 가깝고 친근하고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빠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유일하신 아들 이 의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신 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친밀하심을 제가 설명을 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이 잔은 뭘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좀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걸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뜻 성자의 뜻은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를 피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기도 속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아들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자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독생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늘 보았던 그 요한복음 아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요 아버지 어디에 있었다? 어디에 있다고요? 품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품속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품은 결국은 마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그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분이시기에 아버지가 성부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유일한 마음에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성부의 소원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부는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유독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죠. 예,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그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죠? 저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갈 길 가겠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인간의 죄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아버지는, 성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가고 제 갈 길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유독 그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성자께서는 그 십자가를 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놓고 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성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죠. 순종하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할 때 이 유일한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아들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성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담도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했고요. 그 하나님을 저버렸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았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한 삶을 살아냈느냐, 순종하셨느냐?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 말은 그 하나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에서 왜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하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말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획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계획을 하셨었는데,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거에 순종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부의 예정, 성부의 계획, 작정, 이거를 성취하시고 순종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뭐가 되었냐면, 감당할 수 없는 신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 뭐가 되었다고요? 아들들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순종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보다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구했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들들로 삼아주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그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의 기쁘신 속뜻을 알아 그 아버지의 뜻에 뭐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면,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은 하나님도 뭐 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 사랑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비록 그릇 행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요 뭐와 뭐를 받냐면
은혜와 영광을 받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믿고, 우리 정말 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우리의 힘을 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받은 거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밖에 할 수 없냐면, 뭐밖에 할 수 밖에 없을까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이 예배 속에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오늘 우리 예배에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고 있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아버지께 성부께 순종하심으로 그 성자의 모든 공덕과 모든 그 하신 은혜를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모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할 때는 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 이게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죠.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 로마 사회에서 이 퀴리오스라고, 이건 이름이 아니라 칭호입니다. 이 호칭을 붙이는 세상에 있는 퀴리오스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그런데 여러분,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 이거는 그 신적인 종교적인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신성을 가진 신적인 존재를 호칭하는 게 퀴리오스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들이 이 자신들의 권력이 커지고 나라 땅덩어리가 커지고 하니까, 기고만장하니까 이 로마 황제들이 뭐 했냐면 인간인 자신을요, 신격화했습니다. 신격화. 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황제를 그렇게 신으로 추앙하고 막 황제 막 동상을 만들고 막 신전을 만들고, 그래서 그 신을 숭배하게 했어요. 황제를 숭배하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인간의 이 무도한 이러한 나쁜 이러한 죄성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어떤 힘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그 권력의 정점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보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이런 권력자들의 그 정점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진시 황제도 그렇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그렇게 힘이 있고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면 인생이 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를 퀴리오스라고 불렀냐면, 누구를요?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모든 이 세상의 퀴리오스가 되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퀴리오스는 어떤 존재냐면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주권을 가진 존재를 퀴리오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로마 황제가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 모든 세상의 주권과 심지어 로마 황제의 그 황제의 자리까지 쥐고 계시는 분은, 그 보좌를 쥐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심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백했다 그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퀴리오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 퀴리오스라는 이 호칭의 그 배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요, 수많은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대상이 있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죠? 누구를 주로 불러요? 하나님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주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 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해요. 어떻게 어느 순간에부터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던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였거든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렇게 부렀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제 정말 누구로 인정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만을 믿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 사람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지금 신으로 믿지 않죠. 여전히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사람의 한 분일 뿐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이라고 그 유대교는 말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근거를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11명의 제자들을 산에 모이라 하시고 거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예요?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보는 그 눈 앞에서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요. 이 사도들과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목격자들 여러분 사도들은 목격자들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을 본 목격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그 부활과 승천의 목격자들이 이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이 분명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 승천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목격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이런 목격자들이 눈으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은 우리의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극심한 로마 박해 속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왜 그렇죠? 진짜 주님을 봤잖아요. 진짜 주님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가진 핍박과 박해와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심지어 톱에 켜임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나의 주님은 오직 퀴리오스 예수님 뿐이십니다라고 그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분명하게 그들의 모든 삶을 진짜 주님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뭐 한 거예요? 맡긴 사람들이다 그 소리입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 고백으로서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 앞에 꾹꾹꾹꾹 절하고 그들을 따라갔지만 그들은요 꿋꿋하게 그들은 진짜를 아는 거죠. 진리를 아는 거죠. 예수만이 진짜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따랐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그들이 정말로 부르고 그들이 정말로 고백했던 이러한 신앙의 그 고백이 빌립보서에 보면 나오는데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바울이 그러한 초대교회 전통을 그 신앙 고백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었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뭐라 시인하여? 퀴리오스,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주님이심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진짜 그런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의 인생을 맡기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진정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갈 때 놀라운 것은 그 가진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같으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힘들죠, 아프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한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신 것이 확실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표대를 향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신경을 외웠고 우리는 누구나 당연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 소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만군의 주이시고 모든 주제이시고 모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그 주님께 맡겨야겠죠. 맡긴다면 그 주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이거를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붙잡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주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 삶에서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차고 여러분이 힘들다면, 물론 고단을 당하고 내가 병에 걸리고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으로도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맡길 때 평안이 임할 수 있는데, 내가 여전히 나는 그러한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어서 책임지려고 하니까 주님은 나에게 모든 짐을 맡기라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고백은 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은 누가 주인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니까 염려하는 거고, 내가 주인이니까 낙심하는 거고, 내가 주인이니까 절망하더라,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처음으로 제자들을 뽑으실 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또 아버지를 버리고 심지어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따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일까요? 그들은 진짜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이제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그들이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지만 여전히 내가 이 그물의 주인이 되어 있고 이 배의 주인이 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나를 따르라 하는데 내가 거기 앉아 있어요. 생각은 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뭐 붙들고 있어요? 금을 붙들고 있고 배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따를 수 없죠. 따를 수 없죠. 그런 부분에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주인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요 내 삶이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진짜 주님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이거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고백이죠.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어 주시는 특별한 이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직책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속죄의 기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중요한 기능은 말씀의 선포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다스리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탄원하면서 기도했던, 그 역할을 했던 자가 왕이죠.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공통적인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 이 직책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뭐 하는 역할을 해요? 중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중보라는 단어가 우리 젊은이들이나 좀 여러분 지금 좀 새로운 세대들에게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중보라는 단어는 똑같은 개념이 뭔 중개입니다. 중개. 여러분 여기 옆에 가보면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그러니까 집주인과 뭐 집을 살 사람이든지 어떤 두 사람 사이에서 뭘 해줘요? 계약을 맺어주죠. 그죠? 그리고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이 사이에서 이 사람이 조정을 해주죠. 그게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자, 중개자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달인 놔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세 가지, 이 제사장, 선지자, 왕들은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구약에는요 인간 중보자들이 나오죠. 인간 중보자. 이 인간 중보자들은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자들은요 영원하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한다고 하지만 이 중보자들은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중보자들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냐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가령 아론 같은 제사장도요, 아론도 얼마나 죄가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기도 하고요.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그렇게 막 불을 내리고 그랬던 선지자지만 그 이세벨을 막 죽인다고 하니까 주님 나 선지자 안 할래요 막 도망쳤던, 그렇게 약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자였지만 그는 여러 가지 죄가 있었죠. 특별히 성적으로도 정말로 그렇게 죄를 범했던, 그게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준다고 하지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중보자들은요 그 각각 제사장이면 제사장, 선지자 각각 하나씩만 감당하지 이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완전한 중보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죄가 없으심으로 영원한 그 중보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 분이 그 제사장과 선지자와 이 왕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진짜 중보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자신이 제사를 지내신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던 그 선지자이셨던 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갈 바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시고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과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늘 그 아버지께 십자가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아버지께 탄원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셨던 그 왕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느냐?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나누었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심정이신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진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어떤 존재로 나오셨냐면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두 번째 PPT 보여주시면은요, 두 번째 기독론에서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요. 이 내용이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여기 엄청난 또 많은 교리적인 내용이 있어. 이건 오늘 시간과 다 말씀 못 드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고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말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첫 번째에서는 그분이 독생자시고 주시고 그리스도이심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 잉태되셨고 그리고 갓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나오실 때부터 그러니까 완전하신 인간이셨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사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가 겪었던 슬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병으로 인한 그 아픔,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요 전세를 가면 예수님이 거의 청소년기 때 일찍 그 세상을 떠났다는 그러한 전승이 있어요. 예수님은 일찍부터 아버지를 여의었던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그런 고통,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사시면서 많은 그러한 그 아픔들을 직접 당신께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왜? 인간이셨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저기 무슨 서초동 저기 양재동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들처럼 그냥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걸 듣고 그냥 우리 문제 당사자들과 이걸 가운데서 그냥 중보해 주신 그런 변호사 같은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여러분의 아픔을 일찍부터 직접 경험하시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힘든지 그 부분을 주님은 직접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호해 주실 수 있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분명히 짚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이신?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강조합니다. 사람이신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심에 대해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그걸 느껴요. 이 사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그런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지금 암이시고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제가 이 일을 겪으니까 뭐가 정말 보이냐면 그 아픈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에요. 그 가족들이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그것이 정말 애달프고 얼마나 그것이 힘들까가 머리로는 알죠, 여러분. 머리로는 알지만 이 목사가 이 일을 당하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플까가 정말 그것이 내 삶으로 오니까 이제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일부에 나왔지만 갑작스럽게 지금 정말 힘든 또 그런 상황에 처진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예전도 기도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게 달라지더라 그 소리예요. 내가 그 심정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를 듣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람으로서의 중보자가 되시느냐? 그 이유는 전 이거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인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진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중보를 하실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깨닫고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을 보면은요. 4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러분 죄는 없으시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정말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뭘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모든 치욕과 모든 배반과 모든 그 힘듦을 다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소리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붙입니다. 여러분 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을 왜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주실 수 있고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 아뢰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신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로 그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주님이 계심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